옛날 옛적에 하늘과 땅이 두 갈래로 갈라졌을 때 부자는 화려한 제자 속에서 살았고 가난한 자는 물살에 떠내려갔을 때 하늘 높이와 윤리를 거역하며 운명을 거스른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 우뚝 솟은 성벽이 시선을 가리는 번화한 한양도성 한복판에는 한때 주대사관 뒤편에 뽕나무 정원이 숨어 있다. 그 정원은 넓고 푸르고 단색에 광활하며 왕실의 권력 흐름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고요하다. 늦은 봄 오후 봄바람이 가볍게 불고 공기 중에 퍼지는 부드러운 살구꽃 향기를 가져온다. 햇빛이 하늘을 배경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한시 부인에 휘어진 기와의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어린 뽕잎은 때때로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늙은 나뭇가지들은 부드럽게 흔들리며 하루의 마지막 햇빛 한 방울에 떨어집니다. 해질 옆에 마른 사진 한 몸이 땅에 웅크렸다. 하찮은 돌쇠 진무가 무릎을 꿇고 뽕잎을 하나씩 주워 담고 있는데 그의 굳은 살찐 손이 자칫 잘못해도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듯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움직인다. 그가 입은 거친 천의 옷은 탈색되어 흙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여기서 그와 같은 돌쇠는 편안함이나 휴식과 같은 먼 곳을 생각할 권리가 없다. 바람이 불어 진무의 이마에 흐린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는 손을 들어 땀을 닦았지만 재빨리 고개를 숙여 일을 계속했다. 그는 평생을 침묵하고 어둡고 고개를 숙이고 사는 이런 노동의 날들에 익숙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급살 맞아 죽다. 진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멀리 눈처럼 하얀 의복을 입은 한 소녀가 오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한태주 대사관 부관의 아가씨 설란씨가 옷자락을 휘감고 있다. 마른 나뭇가지가 실수로 얇은 비단 옷에 걸려 작은 찢어진 선을 끌고 갔다. 노을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원래 하얗고 부드러운 뺨이 분홍색으로 변했다. 뽕나무 정원 한가운데에 고귀한 승려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은 우아하면서도 소박하고 적막한 공간 속에서 길을 잃었다. 진무에게 있어 그 장면은 그가 결코 목격하지 못할 것이다. 아가씨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감히 이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봐? 빨리 찍어. 산들 바람이 지나며 어린 딸기를 흔들었다. 설라는 재빨리 손을 뻗어 찢어진 곳을 가렸지만 당길수록 찢어진 곳은 더 커졌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고 화가 나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분노는 돌쇠가 감히 그녀를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인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게 잡아당기면 아가씨가 스스로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 입 다물어. 오후에 바람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멈췄다. 새의 지저귀미 멈추고 나뭇잎도 더 이상 바스락거리지 않았다. 두 눈이 우연히 마주쳤다. 날카롭지만 놀리는 듯한 눈매, 화가 나면서도 동요가 숨어있는 눈매. 그들은 원래 같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운명은 그들이 지금 서로 마주하도록 설정했다. 멀리 절의 종소리가 먼 산에서 들려온다. 해질녘은 커튼처럼 드리워져 곧 생길 비밀을 숨겼다. 옛날 옛적 조선의 왕조가 번성하던 시절 한양에서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던 한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관청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정원은 세심하게 관리되었고 돌로 포장된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도 관청 뒤편에 숨어있는 누의 정원이 있었는데 오직 하인들만이 그곳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날 정원에서 자신의 치마가 찢어진 후로 설라는 이곳을 더욱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웃으며 단순히 산책을 나선다고 또는 관청의 지루한 다도회를 피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자신의 발걸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한시 가문 전체는 일상의례에 잠겼습니다. 안방에서는 누와 은수가 조심스럽게 승려의 머리를 빗어주었고 그 눈빛에서는 걱정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은수야, 내가 말해봐.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은수는 잠시 멈추어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자라면 운명에 따를 수밖에 없을 거야. 만약 운명이 부당하다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하는 건가? 설라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단호하게 아침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은수는 더 이상 질문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그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승려가 이제 단순히 부친의 말만 듣는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햇살이 푸른 기와 지붕 위에 길게 드리워질 때 설라는 다시 한번 누의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길게 뻗은 누에 덤불, 싱싱한 초록 잎들, 그리고 몇 마리의 작은 누에가 느리게 어린 가지 위를 기어 다녔습니다. 멀리서 한 익숙한 그림자가 고개를 숙이고 한 잎 한 잎을 끈질기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진무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설라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알아챘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누에 덤불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나무 구두가 촉촉한 흙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오래된 누에 나무 옆에 다다르자 그녀는 멈춰 서서 멀리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중요성도 잃게 될 거야. 진무는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숙녀가 그렇게 말한 데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만약 어느 날 내가 한씨 집안의 숙녀가 아니게 된다면 어쩌겠어? 숙녀는 한태주 대신의 딸인걸 어찌 숙녀가 아니게 될 수 있겠어? 설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한 잎의 누에 잎을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누에들을 알아?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누에 잎만 먹기 위해 존재하며 때가 되면 스스로 누에고치를 짓고 그 고치 속에 자신을 가두지만 결국에는 고치를 깨고 날아가게 돼. 너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진무는 그녀를 바라보았으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 같은 귀족 숙녀는 누에와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에는 날아갈 수 있지만 신분과 지위에 묶인 여인은 그렇게 쉽게 날아갈 수 없으니까요. 멀리서 누군가의 눈빛이 돌담 너머에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연복은 한태주 대신에 충실한 하인이었으며 며칠째 조용히 숙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녀가 이유 없이 누의 정원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시선이 진무와 같은 자에게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연복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반쪽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히 숙녀를 올려다보는 하인이라니 참으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모르는구나. 더 기다리지 않고 그는 재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이 일이 한태주 대신에 귀에 들어간다면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자 누의 잎들이 흔들리며 마치 곧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여름으로 접어들었고 시원했던 봄바람은 5월의 뜨거운 열기로 자리를 내주었다. 한태주 대신의 관청에서는 집안 사람들의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욱 분주해졌다. 곧 다가올 과거 시험을 앞두고 조정의 고위 관리들은 모두 정무에 분주했으며 젊은 인재들에 관한 소문과 귀족 가문 간의 결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해올에서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한복관 뒤편에 누의 정원이 있었다. 그곳은 언제나처럼 고요했고 오직 나뭇잎 사이로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만이 들렸다. 오래된 누의 나무 아래에서 진무는 하나하나 잎을 주워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해질녘의 그림자가 그의 등에 길게 드리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 관청에서 수년을 보냈으며 이런 고요한 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았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설라는 조용히 서 있었고 비단 치마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단순히 풍경을 감상하는 척하거나 우연히 그에게 스치듯 지나갈 핑계를 찾지 않았다. 너 같은 자는 꿈을 꾸어본 적이 있느냐? 진무는 잠시 멈칫했다. 하인 같은 자가 감히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는 한 번도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 꿈은 하루하루를 살아남는 것이다. 거짓말이다. 내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진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멀리서 설란의 누와 은수는 주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숙녀,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만약 누군가 본다면. 은수야, 내가 생각하기에 다들 다 볼 수 있겠느냐? 은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아무리 충고해도 숙녀는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6월 보름달 밤, 둥글고 화려한 달이 한양의 하늘에 매달려 있다. 한태주 대신의 관청은 평소보다 더욱 고요하다. 이 시간 집안 사람들은 모두 휴식실로 돌아갔고
오직 몇몇 경비병들만 돌담을 따라 서 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땅에 규칙적으로 울리며 때때로 고요한 밤 속에 부드러운 기침 소리가 들린다. 관청 뒤에 숨겨진 창고는 오직 하인들만 드나드는 곳이다. 이곳은 오래되어 나무 벽에는 세월의 자국이 새겨져 금이 가 있고 곰팡이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다. 내부에는 오직 한 개의 작은 유향등만이 있었고 그 희미한 불빛은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에 따라 살랑거린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한 그림자가 조용히 들어서며 흰 비단 옷자락이 차가운 땅 위를 부드럽게 스친다. 설란, 너 미쳤어. 난 상관하지 않아. 진무. 내가 한 번이라도 진심을 보여준 적 없잖아. 진무는 낡은 매트 위에 앉아 얼굴에 당혹스런 표정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이런 시간에 그녀가 여기 나타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깜빡거리는 불빛 속에서 그는 그녀의 눈을 선명히 볼 수 있었는데 그 눈은 더 이상 귀족 숙녀의 눈이 아니라 답을 찾으려는 한 여인의 눈이었다. 밖에서는 나뭇잎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멀리 성문 너머로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달빛이 고풍스러운 기와 위에 내려와 나무 벽에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다. 숙녀, 이 일이 알려지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니 여기 오는 걸 멈출 이유를 하나 말해봐. 설라는 몸을 숙여 그녀의 손을 진무가 앉아있는 거친 매트의 가장자리에 올려놓았다. 평생 처음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다. 그녀의 숨결이 공간에 부드럽게 스며들며 그녀의 옷에서 풍기는 은은한 샌달우드 향기가 함께 퍼졌다. 그러나 진무는 감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두 손을 꽉 쥐었고 손톱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파고들 듯 꽉 붙잡으며 정신을 차리려 했다. 밖에서는 한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 문이 살짝 흔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만으로도 진무는 깜짝 놀라 문득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르고 있어. 설라는 잠시 멈칫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며칠째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내게도 마찬가지야.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다. 설라는 몸을 돌려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달빛이 여전히 정원의 돌담에 내려와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잠시 스치는 생각, 과연 누군가 정말 몰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일까? 창고 밖, 낮은 덤불 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숨어 있다. 연복, 한태주 대신에 충실한 하인이 안에서 오가는 모든 말을 조용히 귀담아 듣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다. 설랑과 같은 고귀한 승려가 이유 없이 누의 정원을 드나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며칠째 그녀를 지켜봤고 오늘 마침내 자신이 기다리던 장면, 그녀가 은밀히 한 하인과 만나는 모습을 목격했다. 연복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눈가에 만족스러운 빛을 띄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한태주 대신의 신임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증거였다. 만약 대신이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내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진무. 그는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고 그림자는 재빨리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한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 누의 입대를 흔들었으며 창고 안에서는 진무와 설란이 아직 위험이 다가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한양의 밤은 불안한 기운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보름달이 하늘 중앙에 밝게 떠 있으나 이번 달빛은 평화로운 밤의 온화함 대신 오싹할 만큼 차갑게 느껴진다. 창고의 작은 창문 틈으로 밤바람이 스며들어 촛불이 깜박이며 흔들린다. 설라는 여전히 진무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그의 거친 옷감에 닿자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한 번도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고 두 사람의 숨결이 이렇게도 섞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귀를 찌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이 쓰레기 같은 하인, 감히 내 딸을 더럽힐 생각이냐? 한태주 대신의 목소리가 맑은 하늘 아래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창고 문 앞에 서서 그는 분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둥글게 말린 가죽 채찍을 손에 들고 불타는 눈으로 설랑과 진무를 돌려보았다. 병사들이 돌진하며 그들이 들고 있는 등불이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한 거친 병사가 진무의 팔을 붙잡아 끌고 가며 그를 차가운 땅에 무릎 꿇게 했다. 다른 병사들은 마치 중대한 죄인을 포위하듯 신속하게 둘러섰다. 아버지, 제발. 이건 제가 자진한 것입니다. 설라는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뜨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은수가 꽉 붙잡고 있는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떨리는 입술과 간절하게 아버지께 진무를 용서해 달라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러나 한태주 대신은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진무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에게서 인간의 모습 대신 낮은 존재로서 벌을 받아야 할 자의 모습만을 보았다. 내가 누구냐? 감히 내 딸에게 손대는 자여. 나는 단지 하인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의 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뒤덮었다. 병사들은 움직임을 멈췄고 은수는 멍하니 서 있었으며 설라는 진무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한태주 대신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채찍질 소리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강하게 진무의 등에 내려쳤다. 내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느냐? 진무는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다. 그의 등은 얼어붙었고 피가 옷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은 한태주 대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머리를 숙이지도 간절히 애원하지도 않았다. 아버지, 제발 그만 쳐주세요. 설라는 절박하게 은수의 품에서 벗어나 진무에게 달려가려 했으나 병사들이 즉시 그녀를 제지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그로 인해 팔은 멍들고 붉게 물들었다. 내 딸이 하인 앞에 무릎 꿇다니. 너는 도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구나.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벌을 받는다면 저도 그와 같은 형벌을 받겠습니다. 한태주 대신은 조용히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강인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부드럽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분노는 더욱 거세어졌다. 그를 묶어라. 대문으로 끌고 가라. 즉시 명령이 내려지자 병사들은 재빨리 진무를 끌고 갔다. 그의 손목은 밧줄로 단단히 묶였지만 그는 몸부림치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설란을 바라보며 어두워진 눈빛 속의 상처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알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설란은 여전히 몸부림쳤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나 은수에게 꼭 안겨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밖에서는 삼고초려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어 돌바닥 위 먼지를 일으켰고 차가운 땅 위로 급히 뛰는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곧 시작될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서막처럼 들렸다. 경비북이 방금 울렸고 밤바람이 거센 힘으로 불어 나뭇가지들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한태주 대신의 관청 내부에서는 차가운 벽돌 하나하나 위에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진무는 깜빡이는 횃불 불빛 사이로 끌려나가며 그의 그림자가 땅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설라는 그저 바라볼 뿐이었고 마음은 마치 산산조각난 듯 아팠다. 그녀는 몸부림쳤으나 두 명의 하인과 병사들이 그녀가 따라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한태주 대신은 자신의 딸을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의 시선은 오직 진무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마치 그 천한 자를 즉시 집어삼키고자 하는 듯했다. 진무가 관청 밖으로 끌려나가자 한태주 대신은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얼굴에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경멸이 섞인 감정을 드러냈다. 이제부터 내가 관청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 아버지,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설라는 소리치며 하인들의 제지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헛되었다. 한태주 대신은 옷소매를 휘둘러 은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숙녀를 방으로 데려가라. 3달 동안 감금하고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해라. 은수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한태주 대신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여 설란을 자신의 휴게실 쪽으로 끌고 갔다. 설란은 계속 몸부림치며 눈물이 쏟아졌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방문이 꽝 닫혔고 철문이 외부에서 단단히 잠긴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설란이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더욱 끔찍한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날 밤 한태주 대신은 설란을 대울로 소집했다. 그녀가 발을 들여놓자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양아버지, 한 사람은 궁중에서 명망 높은 김씨 부이,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담한 얼굴의 중년 남자였다. 내가 도착했느냐? 앉아라. 아버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혼인이 이미 정해졌느니라. 너는 다음 달 김원호 상서와 혼인할 것이다. 설란의 눈앞에서 방 전체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안 돼요. 저는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내가 한 찌투에 내가 널 자유롭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녀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원호는 그녀가 반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30을 훌쩍 넘은 남자로 권력을 지니고 부유하며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만약 그녀가 그와 결혼한다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을 터였다. 그녀는 양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그분이 약간의 머뭇거림을 보이길 바랐으나 그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단호함만이 비쳤다. 이 혼인은 이미 정해졌느니라.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설라는 자신이 어떻게 대오를 빠져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에 떠올랐다. 바로 진무를 구해야 한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그가 그곳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결코 탈출구 없는 결혼에 자신이 얽매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대오를 떠난 후 설라는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선명하게 칠해진 기둥들, 복도를 따라 걸린 붉은 등불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을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진무는 대올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탈출구 없는 결혼에 억지로 묶이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의 길만 남아있다. 그녀는 관청에서 도망쳐야만 한다. 하지만 설란이 탈출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더 무서운 소식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날 밤 한태주 대신은 설란을 대올로 소집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그녀의 양아버지, 한 사람은 궁중에서 명망 높은 김부익,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정한 얼굴의 중년 남자였다. 내가 도착했느냐? 앉아라. 아버지,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혼인이 이미 정해졌다. 너는 다음 달 김원호 상서와 혼인할 것이다. 설란의 눈앞에서 방 전체가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옮겨쥐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안 돼요. 저는 그와 결혼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내가 한 찌투에 내가 너를 자유롭게 내버려 둘 것 같으냐? 그녀는 무릎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김원호는 그녀가 반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30을 훌쩍 넘은 남자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부유하지만 잔인함으로 악명이 높았다. 만약 그녀가 그와 결혼한다면 마치 지옥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양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그분이 약간이라도 머뭇거릴 것이라 기대했으나 그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단호함만이 비쳤다. 이 혼인은 이미 정해졌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설라는 자신이 어떻게 대오를 빠져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바로 진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그가 대올에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으며 자신 역시 탈출구 없는 결혼에 얽매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설란의 결혼식 날 한양의 하늘은 음울했고 검은 구름이 불길한 징조처럼 몰아쳤다. 한태주 대신의 관청에서는 붉은 등불이 높이 걸려 있었고 반짝인 촛불이 칠해진 나무 벽에 비춰졌다. 관청 안은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로 북적였으며 집안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가장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구회실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설라는 고동 거울 앞에 조용히 앉아 눈부신 붉은색 혼례 한목을 몸에 걸쳤다. 얇은 비단 베일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그 베일은 생명 없는 텅 빈 눈동자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이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은 믿을 수 없었다. 은수는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옷깃을 정돈하며 떨리는 손길로 다가갔다. 숙녀, 정말 아무것도 할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이제 무엇을 하겠소? 문은 잠겼고 경비병들이 여기저기 순찰하고 있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바람처럼 흘러갔으나 그 속엔 무한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가 붉게 부어올랐다. 진무가 성 밖까지 도착했소. 그가 기다리고 있소. 무슨 말씀인가? 설라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고 베일이 흩어져 그녀의 반짝이는 눈 희망과 혼란이 뒤섞인 눈동자를 드러냈다. 은수는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소. 어젯밤 내 지인을 통해 소식을 보냈다네. 그가 너를 데리러 올 거라 했소. 설란의 가슴은 너무도 세차게 뛰어 그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었다.
꺼진 줄 알았던 희망이 다시 불타올랐으나 그녀가 일어나려는 찰나 대홀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며 결혼식이 곧 시작됨을 알렸다. 숙녀를 꽃 누에 올려보내라. 한태주 대신에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즉시 2명의 하인들이 들어와 설란을 바깥으로 인도할 준비를 했다. 안 돼요. 나는 가지 않겠어요. 그녀는 그들의 손길을 힘차게 뿌리쳤으나 이미 문은 열려 있었고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타나 어떠한 반항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주 대신이 들어서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딸을 응시했다.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내게 선택권은 없다. 설란은 몸이 떨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아버지, 그렇게 결혼을 강요할 수 있겠소? 모든 이들이 얼어붙었다. 고귀한 승려가 어릴 적부터 비단에 사여 자라왔음에도 감히 그런 말을 내뱉다니. 그러나 그녀는 농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머리핀을 뽑으려 했으나 바로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관청 밖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갑자기 터져 나왔고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와 집안 사람들의 겁에 질린 외침이 들려왔다. 큰 문이 콱 열렸다. 설란, 내가 너를 데리러 왔다. 진무가 대홀 중앙에 나타났다. 먼지가 잔뜩 묻은 군복을 입고 숨이 거칠지만 전사처럼 단호한 눈빛을 지닌 그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관의 병사들을 몰아내기 위해 함께 달려드는 이들이 있었다. 그를 잡아라. 그러나 진무는 설란 쪽으로 돌진했다. 한 병사가 도끼를 휘둘러 내리쳤지만 그는 재빨리 피했다. 설란은 하인의 손에서 힘차게 벗어나 그에게 달려갔다. 진무, 그들은 겨우 몇 걸음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 닿으려는 찰나 한 자루의 검이 진무의 목에 바짝 닿았다. 한태주가 검을 뽑았다. 내가 감히 내 딸을 쉽게 뺏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진무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태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설란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만약 그녀가 가고 싶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대홀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한태주는 이를 악물며 검을 휘두르려 했지만 한 목소리가 모든 것을 가로막았다. 내가 선택한다. 진무. 설란은 진무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한태주는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그는 자신의 딸이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밖에서는 말의 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비된 말 한 마리가 있었다. 진무는 설란의 손을 꽉 잡고 그녀를 말 위로 끌어올렸다. 가자.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어둠 속을 질주하며 달아났다. 병사들이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들은 돌바닥 길을 질주하며 한양의 큰 문을 넘어갔고 뒤로는 외침, 저주, 그리고 그들이 버린 인생의 조각들이 남았다. 바람이 설란의 머리카락을 휘날리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대관의 붉은 등불이 점차 멀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한씨 집안의 승려가 아니었다. 그저 자유로운 한 여인으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낯선 지평선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우리 함께 있게 되었네. 진무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손을 놓지 않았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다.